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현월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말 또 기나긴 여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많이 이제 다루지 않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교회에서.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자, 너무나도 다루어야만 하는 중요한 것을 오늘부터 이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개혁파 신앙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유럽 교회들이 일치 신조로 삼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나머지가 도르트 신조입니다. 자, 도르트 신조. 이 도르트 신조는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내에서 일어난 알미니안, 이른바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도 하고 그냥 줄여서 알미니안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와의 논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신앙 고백 문서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주장의 대표자가 바로 그 유명한 레이던 대학의 교수였던 야코비스 아르미니우스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알미니우스는 1609년에 죽었습니다. 이제 도르트 신조가 작성되기 전에 죽었죠. 그런데 그의 추종자들이 사후에 5개 조항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의 항의서라는 이름으로 항론서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 이름으로 제출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항론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이 주로 타깃으로 삼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항의문의 골자는 이 5가지입니다. 뭐냐?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라고 하는 이른바 조건적 선택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른바 만인 구원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른바 부분적 타락설. 그리고 네 번째, 신적인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의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조건적 견인 또는 구원의 불확실성.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성도의 견인은 없다라는 결정을 내려버리고 참된 신자도 여전히 멸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공표를 해버렸어요. 목을 좀 쉬겠습니다. 긴 여정이니까. 이런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1618년 11월 13일 네덜란드 남부 지방도시 도르트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84명의 총대 그리고 기타 행정원, 각국 대표 총 129명이 알미니안의 이 항론파들이 제출한 5가지 항목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5월 9일까지 7개월 동안에 약 154차에 이르는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이 제시한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르는 진리 체계를 이제 승인하기에 이릅니다. 앞글자만 따서 이제 이른바 튤립 교리라고 부르는 이것이야말로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칼빈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물론 이 5가지 교리만으로 칼빈주의 자체를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5대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신앙의 중심이고 근본 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5대 기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기독교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이 5가지 기둥을 공격을 해왔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둥을 무너뜨려야 집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의 결정권이냐. 자, 이 물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신앙은 2갈래로 갈리게 되고 그 끝도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떠나게 될 기나긴 여행에 함께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자, 이 5가지 교리가 복음전도에 있어서도 정말로
매우 탁월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교리에 대한 강조하는 복음 전도 강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보기를 원하고요. 아무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또한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음의 말씀을 가지고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아멘.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죠. 목 한번 더 축이고요. 가급적 길게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첫 시간이라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나긴 여정이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로 자주는 안 올리려고 그래요. 자, 뭐냐, 꼭 봐야 되니까. 안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자주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개혁파 신학의 서론은 일주일에 2-3번도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것은 무조건 매주 목요일에 이제 오늘부터 다룰 참된 기독교회, 기독교회의 5대 기둥 또는 칼빈지 5대 교리 해설을 매주 목요일에 올리겠다. 뭐 사장이 있어가지고 뭘 올리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주 월요일에는 제가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해설하는 그 영상을 또 올리고 있고, 주일 오후에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수업 내용을 갖다가 복습의 용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 5대 교회를 하면은 사실상 먼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도르트 신조의 구성 자체는 첫 번째 교리가 알미니안의 조건적 선택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즉 하나님의 애정에 관한 교리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불리는 이 교리, 이것을 갖다가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전문을 올리면 좋겠지만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목에 따른 해설을 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즉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것입니다. 1항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온 인류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그 결과로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모든 인류가 이런 죄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절대로 불의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인간들은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즉 한마디로 죄인들은 아가리 묵념, 합주기가 됩시다. 이거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해도 할 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1항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자, 선택과 유기. 아주 중요한 성경 교리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과 영원한 죽음을 당할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애정하셨다 해서 이중 애정 또는 두 방향으로 애정하셨다라고 해서 쌍방 애정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론이라든지 아니면 운명론하고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철학에 많이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것은 애정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은 모든 되어가는 일들,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의 특별한 작정이 바로 애정인데,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그리고 천사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애정 또는 선택하시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애정 또는 유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인과관계나 또는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힘인지는 모릅니다. 실체가 없죠. 그래서 숙명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상상. 이것도 결정론적인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좀 맹목적인 법칙이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예측을 초월한다.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행위와 존재를 지배하는 힘을 말하는데 하나의 운명론은 하나의 신앙체계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애정과는 다른 것들이죠.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애정보다 교회에서 인기 없고 외면당하는 교리가 있나 싶어요.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강단에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를 언제 들어봤는가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해요. 마치 이것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시기에 만들어낸 이론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현실. 이 신조의 교리들이 마치 16, 17세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현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온 교리라는 것이죠. 저도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신대원에서. 분명히 건물 앞에 있는 돌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 그런데 신학대학원에서 정확히 정의를 안 해줍니다. 알아서 알고 오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가르침 속에 다 녹아 들어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어찌되었든 저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신대원에서 배우지 않고 제가 공부를 해서 알고 또 저의 스승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대원 1년 시절에 동기 전도사 한 명이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가 신대원 가기 전부터.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학년 때 아무것도 몰랐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유럽 교회에서는 이중 예정이 다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책상에는 항상 놓여져 있는 책 한 권이 있었는데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 이걸 보는 걸 꽤나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제가 떠올라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몇 번 만났는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변화 안 됐더라고요. 오히려 더 좌측으로 갔더라고요. 현재 합동교단 내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의 예전 또 대학교 동기 중에 또 학부 동기입니다. 이 사람은 통합측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자 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통합측을 다녔으니까 통합측 신학교를 갔겠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 듣는 소리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역시 칼바르트를 교조로 삼는 통합측 사람다웠습니다. 합동이고 통합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애정을 부정하면 목회자 자격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특히 선택만 이야기하고 유기는 빼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만을 이야기하면 위로의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거부감 없죠? 왜? 다 자기가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내가 버림받았다? 또는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일부러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택함받은 사람이 있다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 설교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교리를 제대로 설명하게 되면 진정한 위로를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정에 관한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1항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이 진단하는 그대로 도르트 신조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참함과 죄책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뭔 말이냐? 현실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뭔지를 모르는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의사의 진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치료나 처방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아담의 죄, 즉 원죄의 굴레로부터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의 죄 중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억울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전혀 건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과는 달리 나는 할 수 없다.
내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또 죄인으로서는 소망이 전혀 없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응당 받아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그러나 다수의 현대 교회들이 이 끔찍하고도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묘사하려고 한다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하신 성경의 결론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갈 곳은 지옥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공지입니다. 도르트 신조 첫 번째 교리 2항과 3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 가운데 하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